새날을 창조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에 늘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가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온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럴수록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긴장되어진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시대가 자기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이기적으로 변해버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병든 자, 또 마음으로 힘겨움을 겪고 있는 자, 침체되어진 채 힘겨워하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 주님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부터 부름을 받은 소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일날 있을 찬양 집회를 기억하시고 사람이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는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자리에 하나님 임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모로닥이 부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걷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기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의 곧 의로운 처소이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유다는
아수르를 또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바벨론은요, 현재 우리 이라크 있잖아요. 이라크 지역이 지금 바벨론인데요. 그 남쪽에 조그만 나라였었어요. 그 당시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할 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그 바벨론의 남쪽에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이 갈대인이 바벨론과 같이 연합이 되어지는 과정 안에서 갈대아인에서 그 바벨론 왕이 등장해요. 느부갓네살 이 사람들이 그 갈대아인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지면서 바벨론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바벨론을 세워가는 과정인데 그들은 그게 모르죠. 하나님이 일하심을 모르니 자신들이 잘 정치하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진 거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어저께 김현석 목사님도 여러의 나라에 대한 선의 멸망에 대한 걸 심판하면서 그들의 헛된 자부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 바벨론도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삼킬 수 있는 대국으로 성장해 버렸으니 완전 그의 자부심이 얼마나 하늘을 찌르겠습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중국과 러시아가 없는 미국 정도 될 거예요. 경쟁력이 없는 그런 바벨론. 그 바벨론이 신바벨론이라 그래요.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 그 전에 바벨론이 있었다는 거 있는 건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힘을 커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 그들이 뭐라 생각하게 사람으로 따지면은 자수성가한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가 열심히 노력하고 뭐 해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큰 힘을 얻게 되어진 사람처럼 바벨론이 그러한 존재이거든요. 그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공포한다는 말이 뭐예요? 너네를 하나님이 치겠다, 멸망한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벨론의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얘기인 거예요? 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성이거든. 누가 와가 그 시대에 바벨론을 칠 수 있고 덤빌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그냥 공포해버려, 선포해버려. 왜 그럴까요?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없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힘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33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라들을 갖고 있는 수많은 계획들을 뭐 하세요? 폐하시는 분이세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민족의 사상들을 아무것도 아니고로 만들어버린대. 여러분, 한 나라는요, 한 가정과 다르잖아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고 하는 것인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 경제에서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을 얘기하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힘이 있고 그 손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편 127편에도 내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들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거가 되어버리는 것처럼 나로도 그런 거거든요. 만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면 아마 그렇게 교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나라를 세웠다라고 자부하는 거죠. 그러한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공포합니다. 너네들은 사라질 거라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를 향해서 설득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냥 선포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해요. 어떻게 창조했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런 걸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설득해 가려 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한테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두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언합니다. 너 생명나무는 먹어도 좋아. 선악과를 먹는 즉시 너는 정령 죽는다 라고 선언했어요. 왜 죽는지 아담과 하와를 앉혀놓고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우리를 설득해달라고, 타협하게, 뭔가 이해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몸부림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는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 나눌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칠까, 또 마음이 상할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해나가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지 말씀을 던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가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건 우리들의 몫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백성들 사이에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답답하거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정말 너네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너네들이 바알을 하나님을 믿으면 바알을 따르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아. 백성들이. 뭔 얘기예요? 중립이라는 거야, 중립.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는 이 중립을 죄라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죄라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품는 것을 죄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중립을 지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으면 우리는 내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옳다라고 믿으면 따라가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고집이 있다? 그건 죄입니다. 오만함은 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에 오르면 말씀 앞에 죽고 말씀 위에 살아내야 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달라지지 않을까? 변화되지 않을까? 아무런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까? 중립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중립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사오니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지 않아요. 나를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나를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중립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선포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가 여전히 몸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겉은 신앙의 종교 생활의 모습을 보일 줄 모르지만 그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중립 안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예전에 그랬죠. 교회 안에 성도들 어떤 집사님인데 교회 이제 일 좀 해달라고 일 좀 하라고 그러니 목사님 저는 두 발은 다 교회에 놓고 싶지 않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두 발을 교회를 다 집어넣는 순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거든요.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분이 지금은 두 발이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양다리를 거쳤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 8절을 봅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들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같이 해라. 누굴 향해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이 곧 멸망하니 도망치라 이런 말입니다. 누구처럼? 양떼에 앞서가는 숫 염소처럼. 숫 염소, 그 당시에 유다의 지도자들, 백성의 지도자들, 정세를 잘 알고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그런 정치인들은 분위기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내 빼잖아요. 순염소같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들 지도자들 다 도망쳤어. 분위기 파악하고 너네들 빨리 떠나.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 도망치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호주 생활 17년을 하고 있는데 17년을 하면서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을 도망치듯 왔다 이런 표현을 몇 번 들었어요. 그래요. 한국 살아가는 게 힘들고 뭐 거기에서 되는데도 뭐 하려고 안 되고 막 이러니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망치듯 호주 오셨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잘 도망쳐 왔나요? 이렇게 또 묻고 싶은 거죠. 물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또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를 보면 참 호주만큼 좋은 데가 없죠. 지난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은퇴 이후에 걱정하지 않는 나라,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만큼 호주의 모든 부분들은 참 잘 되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호주가 우리는 정말 안전할까? 영적으로는 안전하지 못해요. 살아가는 삶의 외형적으로는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고 어느 나라보다도 편할 줄 모르지만 아니요. 영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우리가 도망쳐야 할 나라 중에 하나가 또한 호주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점점 물질주의적이 빠지고 자기중심적이고 쾌락주의에 빠지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나라가 바로 호주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문제에서 도망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을 우리는 도망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 안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으로 도망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청년들 리더들이 사택에 모여서 줌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 그러면 이 기도를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또 본인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눈치를 챙긴 거예요. 그래서 사택으로 모여라. 그래서 사택에 모여서 어저께 깊은 대화를 하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리더들을 기도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같이 소리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 한 리더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통해서 교사 교육을 받을 때에 많은 이 호주의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게 많고 많은 여러 가지 걱정이 없으니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대. 청년이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정말 그 말이 맞고요. 그 말에 도전을 받았어요. 정말 여기 와서 서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청년에 대해서 살아가는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네. 다 누리고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러니 걱정이 없는 거지. 그래 하나님을 안 찾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고난도 유익이라는 말을 합니까?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것 때문에 누구한테 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진짜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진짜 내 안에 생기가 돌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모든 부와 귀와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다. 한 나라를 세우시고 한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우리 한 사람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시간과 내 생명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사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만 보더라도 하나님 안에 사는군요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도전이 되어져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냐 안 맞냐 내 스스로 질문 던질 정도로의 신앙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 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